창세기 27장 5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게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세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아멘. 이삭은 노년에 에서를 축복하여 그를 집안의 가장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감을 잡아와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 먹고 마음껏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약속받은 에서는 신이 나서 사냥하러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은 리브가가 에서가 사냥하러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야곱을 불러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7장 5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는 야곱이 대신 별미를 가지고 가서 축복을 받아라 라고 조언을 하죠. 창세기 27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는 이삭의 축복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름 명분으로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야곱은 아무리 이삭이 지금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상황이어도 축복하기 위해서 야곱을 만지면 금방 들통나게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며 난색을 표합니다. 창세기 27장 11절입니다.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러자 리브가가 나서서 아니라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저주는 자신이 받을 테니 야곱은 걱정하지 말고 염소 새끼 2마리나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13절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결국 야곱도 어머니의 말대로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니 리브가는 그것으로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죠.
별미가 완성되니까 리브가는 야곱에게 에서의 좋은 의복을 입히고 또 염소 새끼 가죽으로 야곱의 매끈매끈한 손과 목을 가리게 한 후에 별미를 들고 이삭에게 들어가라 라고 합니다. 창세기 27장 14절입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이삭 앞에 에서를 대신하여 축복을 받기 위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야곱이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축복을 받으려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곱처럼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야곱의 모습이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등을 떠미는 리브가의 모습이 과연 그런 간절한 모습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브가는 뭘 하면 될까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게 해야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은 누가 실행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실행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리브가가 뭘 하지 않아도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섣불리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받지 못하면 안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이삭이 축복을 해주고 안 해주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삭의 축복을 받으나 못 받으나 하나님의 뜻은 성취될 겁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이삭의 축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야곱을 굳이 설득해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미련한 겁니다. 혹 만약에 이삭이 야곱을 알아보고 축복 대신 저주를 쏟아내면 어떡합니까? 또 에서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또 어머니를 원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되는 일이 없으므로 그런 일이 일어날 리도 없겠지만 리브가의 선택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다 야곱이 죽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위험에 빠지는 일은 없지만 그렇습니다. 리브가의 미련함을 지적하기 위해서 리브가가 하나님의 계획을 위험에 빠뜨렸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와 야곱의 열심은 적절하지 않았고 축복을 받아야만 한다는 생각도 틀린 겁니다. 결국 리브가는 이 섣부른 행동으로 인해서 두 아들 모두를 잃게 됩니다. 야곱은 오라비의 집으로 보내야 했고 에서는 어머니를 평생 원망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이 신자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어떤 부당한 일들을 과도한 열심으로 당연하게 여기며 실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도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당연히 신자가 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를 부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시뻘건색으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쓴 깃발을 휘두르며 큰 확성기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부르짖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오래된 구호이고 또 그 표현 자체가 좀 강렬해서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닙니다. 맞는 말이고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복음의 핵심을 잘 담고 있죠. 그런데 그걸 전달하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소음에 시달리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지를 받지 않거나 전도하는 말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심지어 협박이나 욕설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해도 거짓말하지 말라며 뭐라고 합니다. 저도 전도를 하면 제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하는 사람이 와서 저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명을 가졌다 해도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하는 무례함은 전도를 방해하면 했지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 전할 사명이 있고 또 전할 자유가 있는 것처럼 듣는 자들에게도 듣지 않고 거절할 자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전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믿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성급하게 결과를 내고 싶으니까 서두르다가 자꾸 사고를 치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리브가처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무슨 다른 종교의 사찰이나 이런 데를 가서 땅 밟기를 한다고 하고 막 불상 같은 데다 라카츠를 하고 막 불도 지르고 이슬람 국가에 가서 무리하게 전도하다가 그곳에서 은밀하게 교육으로 직업으로 의료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만 방해하고 괜히 선교사님 잘 자리 잡고 계시는데 추방당하게 하고 그럽니다. 어리석고 무모한 신자들이 오히려 선교와 전도를 방해하고 있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신자들은 그래서 오히려 한 걸음 늦게 나서야 합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겸손하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꼭 필요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을 살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오늘 가운데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앞서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패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앞장서서 하나님 보고 따라오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리브가의 선택, 리브가의 계략, 야고보의 선택, 야곱의 선택, 야곱의 계략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앞서 갈 테니 하나님은 따라오라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 급해하거나 초조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쓸모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감당하게 하실 거고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건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지식을 채워가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로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